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바뀌는 가운데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비뚤어진 저희의 삶과 믿음을 말씀과 기도로서 바로잡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보내신 바 사명을 지키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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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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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복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이 세상 유혹과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복된 가정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유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과 지혜로 공의와 정의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둠의 권세 속에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을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북한이 복음화되어 주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날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로 가득 차야 할 교육관이 코로나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사들을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나 우리 교회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안고 있는 문제들을 들고 나왔사오니 풀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질병의 고통을 안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성령의 불길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방희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마음문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종이 되게 하옵소서. 시원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산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함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득송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셔야 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 자리를 지켜야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곳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그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 집중된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함께 하신 그 자리에 그 다음에 누가 오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예루살렘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문제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오시는 그 현장에는 어떤 현장이냐? 바로 문제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교회는 현장을 지켜야 된다. 그 현장을 떠나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부끄러움 당하고 수출 당하고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크게 실패했던 자리예요. 뿔뿔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배반했던 그런 실패의 자리,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떠나고 싶은 자리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문제의 현장을 떠나지 마라. 그 자리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문제를 떠나면 안 돼요. 현장을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시대일지라도, 어떤 여론과 역사가 있으라도 민족을 함께 껴안고 그 사회를 품고 끝까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같이 고난 당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현장을 떠나서는요,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하려면 문제 현장으로 들어가야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회피하려고 그런 거예요. 문제가 없는 곳을 찾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뭐예요?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예요. 유토피아란 말이 뭐예요? 이 세상이 없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문제 없는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과 한숨이 있는 곳이지만은 그런 자리를 떠나지 마라. 끝까지 지켜라.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취하신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문제 많고 탈 많고 눈물 고통 한숨 많은 이 세상 왜 오셨어요? 문제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찬송가 438장에 나오듯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저를 따르는 내 주에서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할 것 없이요. 다 우리는요. 그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행만 하시면 그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개척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서부의 한 지방에서요. 두 젊은이가 양을 도둑질하다가 그만 잡히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평생을 목에다가 이 나무로 된 평판을 걸고 다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 나무에는 ST라는 알파벳이 적혀 있어요. ST가 뭐냐? sheep, thief, 양도둑, 그런 뜻이에요. 이놈은 양도둑, 이놈은 도둑놈이다. 이런 놈은 감옥에 갇혀서도 안 되고 밥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도둑이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혹한 법입니까? 그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그 마을에서 살아야만 됐어요. 직장에 취직도 안 됩니다. 도둑질 하다 걸린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힘들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참다 못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애는 못 살겠다. 딴 데 가서 살겠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자리를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니까 험하고 더러운 일들 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묵묵히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어린애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물어요. 저 사람이 목에 걸고 있는 저게 무슨 표시야? 애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저 ST는 성자를 뜻하는 거야. 영어로 saints 그러면 성자 아닙니까? 그걸 ST로 줄여서 그냥 saints. 그래서 성 프란시스도 ST 프란시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성자라는 소리예요. 양도둑이 성자가 됐어요.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니까 그 수모와 멸시천대를 겪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가 됐어요? 양도둑이 성자가 됐어요.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의 자리 현장을 끝까지 지킬 때에 한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풍성한 승리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갑시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나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성령이 오기 전하고 오신 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로마 제국이 뭔가 뒤집어졌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뒤집어지고 뭐가 변화가 됐습니까? 옛날 그대로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그대로예요. 유대인들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달았던 극악한 무리들도 다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큰 소리 치며 살고 있어요. 세상도 환경도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바뀌었어요? 저를 따르면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마시고 권능을 받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바뀌게 되고요. 세상이 뒤집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저를 따라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요. 별로 안 믿어지신 것 같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나라가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상은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게 되고 주변이 바뀌고 우리 자녀가 바뀌고 놀라운 역사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그 말이에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요. 계속 떠나라. 아브라함에게도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출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 애굽을 떠나라. 바벨론에서도 바벨론을 떠나라. 계속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죄악 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땅이라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구약에서는 장소가 문제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장소가 따로 있고요.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어가지고 다
글로 가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별된 땅으로 가긴 갔지만은 바뀌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아무리 복된 땅, 아무리 좋은 땅으로 가봐야 거기서 또 죄 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거 줘봐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는 거예요. 떠나지 마라. 그 자리를 지켜라. 왜요? 이제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자리, 현장의 자리를 끝까지는 지켜라.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내가 바뀌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요. 어떤 문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나만 바뀌면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 문제가 오히려 화가 되고 복이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영적인 개념이에요.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고도 말고 저기 있다고 말고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저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힘이 뭐냐? 원동력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는 권능을 받게 된다. 너희가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 권능은 무엇을 위한 권능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바른 것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었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요, 여호수아를 통한 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정복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땅을 정복하고 겉으로 보이는 땅을 정복하지만은 신약에서는 어떤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라고 말해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중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기를 누설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1급 기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제자들한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라고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저 로마로부터 언제 회복됩니까? 로마가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고 저렇게 악을 행하고 온 세상을 다 그냥 지르멸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언제 해방됩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저를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고 말해요. 너희들은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거 알 필요 없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려줄게. 때와 시기는 알 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너희들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하고 너희들은 가는 그 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는 너희들의 시대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로마가 어떻게 되고 뭐 유대가 언제 회복되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이제 이 시작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너희들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저 땅끝까지 증인이 될 터인데 너희들에게 달려있다가 말이에요. 이 시대가 너희들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땅끝까지 너희가 정복한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간다는 게 여러분 무슨 저 땅끝까지 여행하라는 소리예요? 땅끝까지 너희의 이 발바닥에 너희의 손안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정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한 지역만 정복했어요. 가나안 한 지역만 이스라엘이 정복했지만은 신약시대는 어때요? 저를 땅끝까지 정복한다. 땅끝까지 온 세상을 다 정복한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달라요. 요새 무슨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 백투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밖에 못 가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그래 그 힘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밖에 못 갑니까? 여기 보면 땅끝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이 뭐예요?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백투 예루살렘은 뭐예요? 동에서 서로 한 바퀴 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땅끝까지 동서남북 사방 할 것 없이 온 땅을 다 덮어버린다.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땅끝이라고 그랬지 언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깨닫고 땅끝까지 이뤄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라면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있어 모두. 너희가 발바닥을 밟기만 하면 다 너희 것이다. 이미 주었다 그래서 주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너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땅을 일어나가지고 밟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땅, 내 땅, 내 땅. 밟으면 내 땅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그 보이는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정복해야지 사람 정복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땅을 정복하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은요. 부동산 많이 정복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부동산 많이 정복해서 부자 되라 그 말 아니에요.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께서 주어주시는 그런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로써 그랬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에 저를 따르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요, 성령의 증인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이요, 하나님을 여전히 기쁘게 하는데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요,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땅끝까지 정복해가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요, 권능이 많은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권능이 많은 거예요. 그 세상,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 성령의 권능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면요,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절단,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면요, 건드릴 자가 없어요. 일본이 말이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신문 방송으로 그냥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다케시마 하면서 막 하는데, 여러분, 독도를 어디 건드려요? 말로만, 신문에서만 우리 땅 그러죠. 어디 독도를 어딜 건드려요? 어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독도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가보니까요, 독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다 독도 맨 꼭대기에 태극기가 탁 서 있는 거예요. 태극기가 바람에, 그냥 세찬 바람에 태극기가 그냥 막 바람에 휘날리고 있어요. 태극기가 딱 있으니까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이에요. 태극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대한민국의 영역이다, 통치 영역이다, 건드리지 마라, 오면 쏜다,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감히 못 건드려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깃발을 높이 들어, 성령의 깃발, 하나님 나라의 깃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면요,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 땅이다, 딱 말뚝을 박아버린 거예요. 태극기를 딱 꽂듯이, 성령의 깃발을 딱 꼽아놨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귀신의 세력, 악의 세력, 지옥의 세력들, 사망의 세력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이미 다 점령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저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앞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앞서갑니까? 사도행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이미 앞서 가셔가지고요, 다 미리 작업을 해 놓으신 거예요. 다 그냥 정지 작업을 해 놓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옥토과서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니까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요, 그런 현상들을 가끔씩 봐요. 1년에 그저
한두 번, 한 두세 사람씩 올 때도 있어요. 그게 보면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닌 적 없대요. 그럼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인도한 적 없대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고, 혼자서 왔대요. 혼자서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며칠째 다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교회를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어디에 숨어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인도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교회만 계신 게 아니에요. 저 세상 모든 곳곳에서 앞서가셔가지고 이미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이 아이가 말이죠, 낳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약을 쓰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죽는 거예요. 낳으면 죽고 또 죽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아이를 낳고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이 점을 치니까 그 점쟁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점쟁이 입에서 예수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로 즉시로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 등록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가지고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고 축복받고 잘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설명, 누가 전도를 했습니까? 누가 무슨 가서 설명해 줬습니까? 그저 점쟁이 찾아갔는데 점쟁이가 전도를 하고 점쟁이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뭐겠어요 이게. 할렐루야. 저를 성령께서는 앞서가십니다. 우리가 못 가면 성령께서 이미 앞서가셔가지고요 다 녹여놓으시고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지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기도해야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음성 듣게 되고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큰 물줄기를 따라가지고 그거를 따라가야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온갖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때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의 증인은 책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에서 증인이 딱 세워지면은 그 증인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유죄냐 무죄냐 결정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가 그 증인의 입에 달렸어요. 그렇게 중요한 증인인데 여러분 증인을 아무나 세울 수 있어요? 거짓말쟁이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어요? 날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데 증인한다고 증인으로 세우면은 사람들이 그 말 믿겠어요? 저 사람 말이야 날마다 거짓말만 하고 저 사람 말 못 믿겠다고. 그 사람이 증언을 하면은 믿어야 말이죠. 정신없는 사람을 세우면 되겠어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인데 증언을 하면은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천사들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은요, 그 당시에는 일종의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비속어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유 저 촌사람, 갈릴리 촌사람, 촌뜨기. 갈릴리 사람들아 그런 말은요, 촌뜨기란 말이에요. 촌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그러면 당신들은 촌뜨기다 그 말이겠어요? 말 그대로 이 갈릴리 그 제자들은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릴리 출신들에다가 갈릴리에 속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어부생활을 하다가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 갈릴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 갈릴리 속에서만 살았던 사람들, 갈릴리 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출신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세상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다 알아요. 저 사람들 갈릴리 출신인데, 저 사람들이 뭐 갈릴리의 촌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촌 사람인데 성령의 권능을 입어가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향해서 나간다고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진해가지고 땅을 발로 밟고 여호수아처럼 땅을 정복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은요, 비하의 말이 아니에요. 축하의 말, 축하의 말. 너희들은 원래가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졌다고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만 보지 말고 이 땅을 바라보라. 너희들이 가야 할 땅을 바라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르면 이 세상의 교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왜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증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받고, 직접 만졌고, 직접 맛을 봤고, 그래서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DNA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라고 해요. 거기서 나오는 DNA, 거기에 유전자를 가지고 그들의 증언을 가지고 사도들의 증언을 가지고 그대로 세워지는 게 바로 온 세상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교회가 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하면 그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 십자가의 증언, 제자들의 증언, 사도들의 증언을 벗어나면요, 그게 바로 가짜가 되고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증인이 많은가, 얼마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보여지게 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성령의 권능이 함께함으로 땅끝까지 정복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 저희들을 파송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서서 주님과 만나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바 되어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오니 낱낱이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거니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에 주의 천군 천사 역사하시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으로 밟는 곳마다 다 하는 것이라 했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늘 붙잡아 주시고 저를 권능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하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호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떠나게 하시고 증인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고 날마다 감사와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돌봐주시되 넘치게 채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또 복음의 대를 이어서 충성봉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를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빛이 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나 모든 면에 다스려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이 땅을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자그런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방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신방을 이제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요. 대신방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저렇게 좀 하셨으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아무리 코로나라 하지만은 우리가 신방도 받고, 신방을 우리 가정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가정에 가서 뭐 할 것 같으면야 다 힘들겠지만은 이 교회에 나오셔서 신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구역이 한 구역이 다 한 구역에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받고 기도 제목 나누고, 저도 좀 얼굴 좀 보고 좀 그래야지.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 흩어져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그러면 되겠어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제 저기 영상으로 분들 아멘. 그래서 아직까지 대신방을 못 받은 구역들은 신청하시고, 정말 못 받으면 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웬만하면 이제 대신방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교구, 2교구 환우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기억하시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 일정 보시고요. 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 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들 한번 다 같이 인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생일을 맞으신 분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이 땅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일평생 성령의 권능 아래 성령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